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병 고침과 기적이라는 화려한 그 포장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 고침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고 기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러한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그 안의 내용물인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가려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과 우리의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돼서 기적 속에 숨겨진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어 산다면 당장은 만족하고 유익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은요, 한숨 쉬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을 보고 산다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살피게 되어서 기쁨의 미소를 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속아서는 안 돼요. 겉모습에, 겉포장지. 우리는 자꾸 겉포장지, 껍데기 그런 거에 현혹이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알고 그 가운데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요, 병 고침과 기적이라는 포장지가 있어요. 마태는 우리가 이 포장지를 잘 벗겨내어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라는 내용물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요, 3겹씩 포장해 놨어요. 쌓아놨어요. 자, 8장 앞부분에 나오는 3겹의 포장지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살펴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죠. 이것은 뭐라고요? 포장지예요. 이것은 포장지예요. 자, 이 3겹의 포장지를 탁 벗겨내면 그 안에 내용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겹의 포장지. 그러니까 마태는요, 계속해서 이 세 겹씩 포장지를 이렇게 딱딱 구조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벗겨내면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겹의 포장지는 이런 거예요. 바람과 광풍이 그분은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 그죠? 예수님이 타고 가신,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신 게 광풍이 일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 그리고 가다라 광인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당한 그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세 겹의 포장지를 잘 벗겨내면 우리는 기적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발견해서 그 내용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정말 멋지게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정말 포장지를 잘 벗겨내서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적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여 참된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셨죠? 자,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기적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여 참된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자, 1절을 볼까요? 1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다라 지방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 좀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던 본 동네로 가셨어요. 그 본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곳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베드로의 집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예. 그래서 여러 정황상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본 동네에 오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베드로 집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베드로 집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집에 있는 장모와 베드로 아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바빴겠죠? 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 본인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장모와 아내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찾아올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침상째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동네 사람들이 침상채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려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침상채에 메어 달아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중풍병자의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동네에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 2절 하반부를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 말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령 오늘 본문처럼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거나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당사자가 믿음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설상 당사자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3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주님은 바로 그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래요? 서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지나고 또 형통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건요. 내 옆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셨구나. 그분 덕택에 내가 그때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지금 다 평안히 누리고 잘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보통 예수님이 중풍병자나 누구 병자가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그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병이 나았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뭔가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 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본문에는 점잖게 이렇게 표현됐지만요. 아마 이들은 속으로 아니 지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봤자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지가 용서한다고 하지? 야 이거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더 훨씬 실감나지 않나요? 마태가요.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네. 왜요? 죄는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건 그 진리니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했던 게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줘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는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 자체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세례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회개 자체는 죄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타당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속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금방 목사님이 타당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네. 그죠? 예수님은 서기관이 품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 품은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잖아요.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들이 조금만 성경을 제대로 보고 판단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야서만 똑바로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만 연구했더라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실제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짐을 씌워지고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아니까 이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예, 쉬운 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죠? 죄를 용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죠? 한 명 일으켰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요? 못해요. 그건 너무나 어려워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려운 걸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 왔을 때, 야,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껄끄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바보 천지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 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 몰랐을까요? 다 하신 거죠. 그죠?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상반부만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답 누구만요? 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천상의 보좌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면 죄는 어디에서 용서되는 걸까요? 천상의 보좌이신 하나님이 용서해서 죄가 어디서 용서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이 땅에 왔어요? 지금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지금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포장지를 한 거풀 이렇게 벗겨본 거예요. 아까 포장지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죠. 포장지를 한 거풀 벗겨보니까 그 안에 누가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용물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참 자유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셨죠? 중풍병자가 제사를 드렸나요? 중풍병자 세례 받았나요? 회개했나요? 안 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주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해요? 선포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선포가 제일 중요한 그 선포를 들으면 돼요. 다른 아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뭐 하라? 죄의 용서를 받으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쉬운 것을 마다하고 어려운 것을 하신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을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굳이 어려운 이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해 주되,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주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 아내, 부모, 정말 믿음 좋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넌 오늘 일주일부터 네가 설거지하고 빨래 아니면 외출 금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그런데 우리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찔리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우리만 습관이 됐어요. 온전히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용서해 줍니다. 원칙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아셨죠?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 그런 멋진 부모, 자녀, 남편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쉬운 걸 해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쉬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에게는 무척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죠. 예,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중풍병자가 정말 일어나서 돌아갔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뭐를 반증하는 걸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본 사건은 정리됩니다. 그러자 8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반응이 믿음 좋은 반응 같지만 사실은 믿음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이들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자, 포장 껍데기를 벗기면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반응 안 하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사람.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뭐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어떤 기적.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거는 그 기적의 현혹이 돼서 야 대단하다. 이런 놀라운 권능을 저 사람이 하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 지금. 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주고 싶거든요. 그걸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의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누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서기관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들 반응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고침받았잖아요. 그럼 중풍병자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풍병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또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안 나와요. 사실은 간단하게 이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지 마땅하잖아요. 또 서기관도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이제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 바른 게 아닐까요? 근데 불행히도 본문에 보면 이런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있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감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의 선물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자, 포장지를 한꺼풀 더 벗겨봅시다. 오늘 보면 한꺼풀 더 벗겨보면, 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뭔가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가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겠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째 데려온 거죠. 그건 왜 그 믿음이 생겼냐면 앞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들이 품었던 믿음이 뭐라고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병을 고쳐주신 건 포장지예요. 껍데기예요. 내용물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만 했다면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앞의 사건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요. 여기에 죄의 선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왜? 사람들에게 왜 육체의 질병, 왜 병에 걸렸는데 그거 나아야지.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육체만 보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병 고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당면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병 고침을 받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게 되고 잘 돼도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지금 중풍병자의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불쌍하고 가련하고 처참한 지경인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이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손가락에게 여러분 칼 베었을 때 느낀 정도만이라도 뭔가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육체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더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포장지에 현혹이 됩니다. 껍데기에 현혹이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 중에 정말 가난하고 노예였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노예, 종들이요, 부자들을 전도합니다. 귀족들을 전도하고 심지어 왕족을 전도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전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육체만 보면 가난한 자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부자를 전도 못해요. 네. 그죠? 종은, 노예는 자기 주인을, 또 귀족들을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노예가 부자들을, 귀족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탁 발라서 화려한 포장지로 다 뒤덮고 있지만 그 껍질을 한 바퀴 다 벗겨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아련한 헐벗은 영혼이 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렸는지 내가 준 것으로 사서 봐봐라.
그 영혼이 보인 거예요. 예.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두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래서 그 타고 가는 그 배에 뭐가 있어요? 큰 강풍이 일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죠. 자, 여기서 제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 포장지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뭐요? 내용물을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자, 그 포장지를 뜯어냈어요. 뜯어냈다고 쳐요.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 기적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나요? 예. 보이는 분 아멘. 예.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게 보인다면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로 파손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기적이 뭐예요?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돼지떼가 몰살당한 기적이죠. 자, 여기서도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돼지떼가 막 몰살당하는 그 포장지만 보면 안 돼요. 자,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뭘 봐야 된다고요? 내용물을 봐야 됩니다. 자, 포장지를 뜯어내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마귀들이 판을 치고 귀신떼가 왕노릇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박살내셨어요. 그죠?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마귀를 박살내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은 조금 더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고치셨어요. 병 고침이라는 껍데기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을 봐야 한다고 그랬죠.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활기치는 마귀가 보이지 않나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하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죄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활기치는 이 마귀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뭐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껍데기로 포장된 질병과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적은 더 깊이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라는 포장지를 하나둘씩 벗겨내니까 뭐가 보여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마태가 복음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죠. 자꾸 화려하게 포장된 포장지만 봅니다. 대학만 가면 돼요. 질병만 고치면 되죠. 내 계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돼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 안의 탐욕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거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탁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순간 정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들이 다 해결되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육체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영혼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치는데 여러분 교회만 비껴나갔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비껴나갔나요? 아니죠. 다 걸려요. 불신자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신자도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귀신 때는 쫓아주셨는데 바이러스는 남겨두셨어요. 물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없는 전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귀가 전혀 왕노릇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가 다 온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주님은 그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풍족한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런 가정 아닐까요? 이런 가정은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가정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마함교회 성도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미래의 천국에서 당연히 누리지만 지금 이 현장,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